참 이 묘한 표현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을 좇지 못하면 주를 본다는 말은 뻥이라는 말이지. 주를 본다고 난리들을 치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서 덮으러 화평은 고사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한편으로 주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다 자기 기만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좇는다는 게 무엇일까? 거룩함을 좇는다는 게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음에 머물러야 돼요. 지극한 마음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제,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지? 확인할 필요조차 없어요.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마음이어서 오해하지 마 라고 변명할 필요조차 없어요. 변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찌꺼기가 남아있고, 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그런 거라고 하는 말을 아니라는 부정어로 변명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서 내 마음 알지 하고 끊어.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그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지극한 마음의 자리에 있을 때 고요와 평화가 깃들어요. 이거를 성서에서는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와 입맞춤하라. 그와 입맞춤하는 그가 뭐겠어요? 실체 없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음과 입맞춤하라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불교 용어로 하면 지관상수라고 해요. 멈추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할 때, 보는 것도요, 관세음보살 할 때는 관을 써요. 볼관자를 써요. 볼시자가 있어요. 또 볼견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보는 것은 볼관자를 써요. 성서 헬라어로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보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또 사람의 마음이 보이죠? 저 사람 마음이 보이죠? 그 사람 저렇게 예쁘게 말하지만 그 속에서 욕심이 디글디글 하다라는 게 왜 보이냐고. 이런 건 블레포라 그래요. 블레포. 근데 욕심이 디글디글한 그 너머에 그가 생명을 향한 열망 때문에 그게 표출되는 게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저거를 넘어서면 그 안에 생명의 불꽃이 환히 비추어 있는데 까지를 보는 게 호라오라고 해요. 호라오. 블레포하고 달라요. 우린 그것을 관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내 안에 셈이 없어야 되고, 우선 내 안에 그를 향한 욕심이 떠나가야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성까지도 미리 관할 수 있어요. 호라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욕심. 사람이요. 사람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욕심인지 아세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얼마나 순수하고 소박해요. 이게 사람을 향해서 갖는 우리의 욕심이고 욕망이라고. 요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냐면 가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넘어서고 있잖아요. 생명의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게 내 눈을 가리우게 하고 있다고. 그의 육신의 욕망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라고. 우리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외로우니까. 외롭잖아요. 외롭잖아. 근데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돼. 요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거라고. 이게 뭐를 보지 못하게 해요? 주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건 거룩함이 아니라고. 우리 안에 있는 삿된 것이고, 아니 삿된 것이라고 말하기가 싫지. 순수함이라고 우린 말하고 싶지. 이 순수함까지도 삿된 것이라고 말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대는 지금 뭐 하는겨? 이것에 우리는 너무너무 속아와서 우리 삶이 그것에 속았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집사를 더 사랑하는 거벼. 아니에요. 목사님은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나와도 비즈니스 해야 되고 저희와도 비즈니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거지 저 집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집사가 호주머니가 더 두둑해 보여서 가서 축복기를 한 번 더 해줬을 뿐이야. 왜? 그래야 비즈니스가 잘 될 모양이니까. 죄송해요. 내가 너무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송구스러운데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싸가지 없이 말씀드려도 정말 송구스러운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짐짓 그런 비즈니스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고 있답니다. 왜 새 여자를 좋아하게? 새 여자에게 혹시 뭔가 있을까 싶어서. 있기는 개뿔 뭐가 있어요?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 너머를 관할 수 있어야 그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나의 비즈니스가 아닌 비즈니스 너머에서 우리 삿된 욕망을 걷어내야 거룩함에 참여해야 그 안에 있는 오로지 생명으로 볼 수 있는 호라오 관 할 수 있어야 뭐를 본다고요? 주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우리는 저도 자고 일어나면 눈에 막 곱이 껴. 눈곱이 막 껴. 우리는 우리 눈 안에 끼어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보되 사람으로 보지 못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 아니 사람이 안 보여.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근위로 보지. 희한하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생명이 보이겠어요? 저희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닐까를 보고 있는데 주님이 보일 일이 없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서로 잘 지내자가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 제발 속지 마세요. 물론 그건 임시 잘 지내는 것은 징검다리 역할은 해요. 근데 그 잘 지내자는 서로의 욕망이 거기에 합이 맞아야 돼. 뭐냐면 비즈니스 거래가 맞아야 잘 지낸다고. 내가 준 만큼 너도 주고 받은 만큼 요게 화평인 줄 안다고. 이게 화평이 아니에요. 그건 원만한 비즈니스지. 부부도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관계예요. 서로가 욕망을 서로
공평해야 부부싸움이 안 이루어져. 근데 내가 늘 손해본 것 같거든. 손해보고 어떻게 살아? 손해보고 나면 저 왼수가 그러거든. 원수가 집안에 있거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원수가 집안에 있으니까. 이제 제발 권사님 좀 이뻐해 주세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복마전에 있는 그 귀신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누가 비로소 내가 나로 드러날 때, 내가 나일 때는 그도 그의 길을 바라요. 내가 나 아닐 때는 그도 그여서는 안 돼. 왜?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내가 나일 때는 노구 형제가 나의 종이 되면 좋을 것 같지요? 처음엔 좋아요. 왜? 내 말대로 해주니까. 내가 가스라이팅 시켜서 손가락 이렇게만 하면 싹 움직여지고, 문선명이가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마이크를 잡기도 전에 무대 저쪽에서 걸어 올라오잖아요. 통일교인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눈물 흘려요. 감동의 박수를 치면서. 아무 말 안, 옷깃만 펄럭여도 은혜를 받네? 눈물을 흘리네?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네? 왜? 가스라이팅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종교의 모습인데, 그게 좋을 줄 알죠?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 하는 왕의 지위를 누릴 때는 좋아요.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안 움직여주네? 반란이지.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 한다고. 그 권위주의의 길들여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요게 언제 이렇게 컸어? 지겨버려요. 출당시킨다고, 출교를 시킨다고, 징계를 한다고. 무엇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징계를 한다고. 너는 우리 교회에 합당치 않아. 이 무서운 전체주의 횡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횡행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시켜서 내가 마음대로 상대를 핸들링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종교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는 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도 그로 살아야지. 내가 나로 사는 사람의 특성은요, 그도 제발 나의 손가락에 발 맞춰서 움직이지 마라. 네가 너로 살아야지. 언제까지나 엄마 품을 떠나지 않고 살을래. 캥거루족으로 살 거야. 코쿤족으로 살 거야. 땅콩족으로 살 거야. 동물 속에서, 엄마의 동물 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사는 아들이 징그럽잖아요. 빨리 지 섹시 만나서 나가야지. 생명을 향해서 사는 사람은 나를 떠나서 너의 삶을 사는 것에 잔치를 벌려줘요. 그럼 혼례식 때 우리 그래서 허리가 휘도록 큰 잔치를 벌리는 까닭이 뭐겠어요? 아, 네가 이제 나와 상관없이 너로 사는구나에 대한 가족들의, 주변 친지들의 환호와 박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도 하물며 그렇거늘 우리 정신이 각자의 생명으로 독립해서 그가 나와 비즈니스, 내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나의 종으로 노예로 삼는 이 짓을 종교가 끊어야 되거든. 못 끊어. 못 끊어. 우리는 그로 하여금 그로 살게 하는 것까지를 뭐 해야 돼요? 호라오 관해야 돼요. 그걸 보아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길로 가서서 힘들더라도 제발 내 바지가랑이 부여잡지 말고 나도 좀 살아야지. 그만 너는 너로 살아라. 이게 무엇을 이루는 비결이냐면 그와 내가 화평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이 화평과 거룩함 속에서만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생명을 볼 수 있고 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비결.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어요? 바로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 무엇? 품에서 언제까지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 품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게 뭐예요? 그가 절름발이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거겠어요? 나 좀 손 좀 잡아줘. 언제까지 내가 네 손을 잡아줘야 되니? 절름발이에서 어떻게 이제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되는 그 건강한 삶으로 살도록 안내하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이르도록 돕는 자여야지. 너는 내가 필요하지?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 회방꾼의 삶을 살아서야 되겠어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 그 더러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걷지 못하게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것이 더러움에 이르는 것이지. 다 병신으로 만들어라. 병신을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신이 스스로 살지 못하도록 병신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종교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병신 육갑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병신 육갑하고 있는 짓이라고. 다 가스라이팅 시켜서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게 이만희의 악행이고, 통일교 문선명이 저지른 악행이라고.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이게 우리 주변의 비일비재, 이거를 우린 봐야 돼요. 그 자리를 뭐 해라? 떠나라. 당신은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안에 그 생명의 고결함과 고귀한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개묵살하고 저희의 말에 저희가 손짓하면 그렇게 움직이고, 이게 종합운동장에서 착착착착, 그 무슨 게임이에요? 마스 게임이라고 하나요? 그건 북한에서나 하는 거라고. 북한에서나 김일성 제1주의에 의해서 인민들을 동원해서 열병식 하는 것을, 아니 12지파가 모여서 그 열병식을 기저귀를 차고 하고 앉아있네. 그 종합운동장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고 있으려면 화장실 가면 대오가 흐트러지니까 기저귀를 채워서 그 12지파 모여서 마스게임을 하고 있는 이 신천지의 만행,
악행인 줄을 몰라요. 그걸 보면서 감동하고 있어. 그걸 보고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전부 다 무엇을 만들어 놓고? 병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그건 김일성주의나 이만희주의나 어떤 주의? 엘샤다이 엘로힘주의나 다 한 길에 꿰어있는 권위주의 방식이에요. 이 권위주의는 우리 철폐해야 된다니까. 탄핵이라는 말은 안 쓸게. 철폐해야 된다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것에 감동해. 저 10만 성도들이 아주 착착착착 움직이는 이 놀라운 것에 환호성을 치려. 아무도 그걸 못 해내는데 그런 종교단체는 뭐예요? 해내거든. 뭐가 없으니까, 자기 존재로 사는 삶이 없으니까 그 군중을 동원해서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도색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치환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우리 참 목자시여. 그분도 이제 93세인가? 넘으셨어. 우리 어머니도 10,000원 받고 그 운동장에 간 적이 있어요. 멋모르고 용돈 준다니까. 그리고 집회라니까.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다고? 말도 못해. 음행하는 자와, 음행이 뭔지 아시겠죠?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에서는 자유자예요. 자유자니까 저기 뭐야, 아브라함의 유업, 이삭의 유업, 나는 뭐니까? 자유자인데 그딴 게 뭐 필요해. 나는 자유자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맛있는 것, 이게 더 소중하지. 이게 내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자유로 쓰는 것이 자유자의 불행입니다.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걸림이 없고 저렇게 해도 정죄가 없어요. 근데 뭐가 살아나지 않느냐면 이 자유를 자유로 쓸 때, 그러니까 자유를 팥죽을 먹는 것으로 장작의 명분을, 자유자니까 교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환해도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안 이루어져요? 생명의 아까 완성이 안 이루어져요. 생명은, 자유자가 되기 전에는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의 무거운 짐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진 것은 자유자가 아니어서 사랑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랑이 부족하네, 아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 아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넉넉한 분 계셔요? 다 사랑이 부족하지. 부모들은요, 다 자녀에게 미안해요. 아무리 잘해준 부모도요, 아유, 내가 그때 너한테 공부 잘하라고 강요했던 거 미안하거든.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 하지 마.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 명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었는지를 그때는 몰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였으니까. 그게 너 잘 되라고 한 거예요. 내 체면 저 삐까번쩍하게 하려고 공부 잘하라고 했지. 학부모, 우리 아들이 이번에 회장 선거 나갔는데 부회장 됐어. 요거라도 부회장이라도 자랑하고 싶어서.
저도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서 돈 내고 자랑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랑을 못할 뿐이요. 이게 참 희한해요. 우리는 이제 이 세계를 넘어서서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망령된 거네. 자유를 부리시면서 자유를 살 때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자유의 내용을 채워줄, 그를 배려하고, 그를 배려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자유로 할 수 있지만 그를 배려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자니까 제한할 수 있다고. 그를 배려하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뭐 한다고요? 자제할 수 있다고. 근데 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율법에 의해서 내 자유가 제한되는 건 난 못 견뎌해요. 그런데 그를 배려해서 스스로 자제하는 것. 이것은 내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자의 권리에 의해서 내가 자유를 행할 수도 있고 자유자니까 내 자유를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자제할 수 있어요. 이때 자제하는 것은 나를 억압하지 않아요. 내 자율에 의해서 스스로 자제를 했다고. 그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게 내 스스로 자제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먹는 욕망을 뭐해요? 포기하는 것. 이게 자유자의 위대함이라고. 그런데 나는 자유자니까 팥죽 먹어도 상관없어. 이 팥죽 먹는 것을 취하면서 그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을 성서는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너만 자유자야? 나도 자유자야. 자유와 자유가 뭐예요? 피를 튕긴다고. 근데 율법과 다른 것은 뭐예요? 율법은 타율이야, 타율. 타인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나를 제재하는데, 자유자는 스스로가 자기 자유를 뭐해요? 자제해요. 이게 자유자의 능력입니다. 이 자제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함 속에서만 자제가 나온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먼저 자유가 찾아와야 돼요. 근데 이 자유가 찾아왔을 때 자유를 주장하면 이 자유만을 앞세우는 것, 너는 아직도 이건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에 자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율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에 내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해서 스스로가 자제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린 그걸 못해. 요게 망령된 자와 자유자가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배려가 사랑이거든. 그건 사랑해야 된다라고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당의 법칙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건 무거운 계명이에요. 사랑처럼 무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린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유를 스스로 자제하고 그를 배려하는 배려심의 뭐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자유자에게 나타난다고. 그런 에너지가, 생명의 기운, 넉넉한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나는 자제를 못하네. 자제하지 마세요. 그럴 땐 욕하세요. 욕하고 상대를 비난하세요. 차라리 그게 위선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내 자신을 억압하지 말라고 차라리.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고상해지는 게 아니거든. 왜? 사람은요 영물이어서요 알아요. 내가 저를 좋아해서 스스로 자제하는 것인지 제 체면 때문에 스스로 억제하는 것인지를 영물이어서 모르는 것 같지요. 다 알아요. 내가 나만 속일 수 있는 건 줄 아세요? 내가 그를 속였다고요? 천만에 그를 속이지 못했어요. 그는 알아요. 말로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데 쎄한 느낌을 상대가 모를 줄 아세요? 묘하게 인간들은 영물이에요. 영물. 요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속고 저를 속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않습니다. 이게 에서의 망령됨이거든.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제가 번역 성경만 읽으면 이게 기독교의 그 교리에 쩌들려서 번역한 거예요. 봐보세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요게 12장 끝까지 읽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또 왕국은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은 뭐라고요? 칵토스다. 칵토스다. 가시선인장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찌르는 가시선인장이다. 이게 성서에 없는 얘기예요. 왜? 진동치 아니하는 것, 영존케 하는 것, 이것을 향해 우리 서 있어요. 누구야? 에서의 이야기 뒷부분은 그냥 읽었어요. 읽고. 근데 왜 그냥 읽어요? 반복돼서 그래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하필 모세를 들어서 시내산에 거기를 이야기하냐고. 모세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만인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자, 봐요.
그냥 간단하게 집약해서 말하고 마칠게요. 지금 12시가 다 됐어.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창세기 1장 그 이야기는 내 안에서 완성된다 그랬죠. 아담도 내 안에서 완성된다 그랬죠. 엘리야도 이사야도 수많은 선진들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케 돼요. 예수의 이야기도 베드로의 이야기도 야고보의 이야기도 로마의 바울의 이야기도 내 안에서 비로소 온전케 돼요. 이게 뭐겠어요?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내 안에 그 허다한 무리들 다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종이가 모자라서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완성케 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만 천사가 함께 모여있는 장자들의 총회인 시온산. 그 시온산이 어디겠어요? 그 시온산이 그 시온산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멘토로 세웠던 왕으로 세웠던 수많은 왕들의 머리를 뭐 해야 돼요? 전부 잘라내야 돼요. 이게 징계예요. 이게 무기또의 언덕이고 이게 뭐예요? 종말의 때 겪게 되는 무슨 전쟁이라고요? 무기또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 안에 더 이상 누가 없어요? 멘토가 없어요. 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진들의 허다한 구름 같은 그 증인들의 이야기가 어디서 완성돼요? 내 안의 마음의 좌소에서 완성이 된다고. 이게 장자들의 총회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 따로가 아니야. 정신분열이 없어요. 이 시온의 총회에서 우리가 누구야? 천로역정 말고 환상을 보았다는 스웨덴볼인가요? 이름 정확히 스웨덴볼일 거예요. 그가 천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칼빈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고, 예를 들면 정확한 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천국에 어디에 있고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난 그 환상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누구가 구원받았는지 누구는 지옥 가에 있는지를 보질 못해서 몰라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 스웨덴보리처럼. 그런데요, 장자들이 총회에서 모여서 이 생명과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로 보여지는 그 보물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마음의 좌소에서 지옥에 간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누구겠어요? 에서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에서를 살려낼 수 있잖아요. 에서를 불러다가 생명의 교훈으로 에서와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이 마음의 자리에서만 가능하다고. 그 화해와 회통이, 야 에서야 너는 망령된 자 아니냐, 내 자유로 팥죽한 그릇을 취하는 망령된 자. 그 망령된 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자유로 쓰지 않고 자제할 수 있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에서를 다시 영접할 수 있잖아. 이 놀라운 것. 에서를 지옥 보냈어요? 우리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여기도 기록했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망령된 자라고 임시 빌려서 쓰지. 그렇지만 그 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세계를 엿보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에서를 껴안을 수 있는 우리는 이 환상을 지금 같이 보고 있잖아요. 나는 칼빈과 루터의 그 교리, 칼빈주의 5대 강령, 칼빈의 예정론, 로마서 할 때 제가 얼마나 칼빈을 뭐 했어요? 작살냈어요. 그러나 작살 나갔어요? 내 안에서만 작살냈지. 내 안에서만 작살났지. 사람들은 칼빈주의에 한국 교회들은 전전긍긍하고 칼빈주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거를 여전히 읊어대고 있어요. 세세 연년토록. 그곳에서 주를 보리라 천만에요. 난 칼빈의 헛개비 상을 뭐라고 해야 되나 내 안에서만 박살냈지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해. 그러나 내 안에서 박살된 흔적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말로 남겨놨다고요. 남겨놓고 그를 내가 지옥 보냈지. 칼빈을 내가 지옥으로 보내버렸어요. 지가 가든 안 가든. 왜? 그 예정론 교리로 인해서 그 5대 강령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 토론 그 시대는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감옥으로 수많은 사람 오늘날 한국 교회까지도 그 끌고 가고 있거든. 이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 그게 내가 보이는데 말 않겠어요? 꿈쩍도 안 하지만 칼빈의 예정론은 원인 무효다. 말이 되냐고. 나만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구원받았대.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예정은 그런 예정이 아니라고.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을 지금도 다 칼빈의 종이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거 아까 이만희 문선명이 얘기했죠. 칼빈의 이만희는요 발톱에 때도 안 돼요. 칼빈이 휘두른 그 칼빈주의 도그마가 칼빈주의 망령에서 깨어납시다. 신천지의 망령에서 깨어납시다.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회통 수많은 선진들과 어떻게 해요? 영으로 이 만나는 회통의 이 자리에 그게 여러분 품에서만 가능해요. 위대한 일입니다. 이렇게 뭐 설명은 약했지만 다음 시간에 12장 후반부 한 번 더 리뷰를 할게요. 모세 이야기라든지 총회 이야기라든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